오늘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개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각 한 장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중요한 제목들은 개요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일곱 교회의 문안 인사,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요한, 환상 중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의 비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보시면 1장에서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20절까지는 계시자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뜻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1장은 본서를 해석하는 열쇠를 제공하며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계시록 해석의 기준과 방향은 내가 본 것 1장과 지금 있는 일 2장 3장과 장차 될 일 4장 이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두 가지 비밀을 기록한 것인데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과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1장은 이 책의 내용과 사도 요한의 기원과 속령,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경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요한의 증언이고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앞부분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편지이며 서신서이기도 하고 또 예언서이기도 하며 묵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지는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거는 주로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또 예언서는 4장 이하의 내용이고 묵시록도 4장 이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데 이것은 상징적인 것과 영적 해석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인사에 이어서 자신이 처한 형편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최우선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천국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오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첫 장과 마지막 2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완성하시고야 만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시는 의도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성취해 나가시는 진행 과정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 요한 당시에 환란 중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20절은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니 하는 보았다는 말이 54회나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일곱 금 촛대이고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교회를 보여주시고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도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교회 사이,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십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은 어린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7뼈과 7 촛대를 붙잡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은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과 열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은 계시록 전체의 시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내가 본 것, 과거에 대한 내용이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요한 당시의 현재 일이고 4장 이하는 장차 될 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절은 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계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7뼈과 7 촛대를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뼈는 주님이 세우신 참된 종들을 가리키고 7 촛대는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우주의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계시의 방법은 상징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바로 비유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상징을 중심으로 풀어야 하고 때로는 문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모든 계시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적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인데 계시의 원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것이 실제로 이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실제로 장차 미래에 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네, 마땅히 실제로 이후에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22장 6절에도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미래에 속히 되어질 일, 실제로 이루어질 일을 바로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종들에게 주셔서 종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먼저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 전달 통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순서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했죠.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증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증거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그대로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읽는 자에게 깨닫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삶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육신적인 복과 또 천국에서 받는 영원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영원히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통한 복은 환난을 대비한가 인내와 위로의 복이고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때, 시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객관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사계절 이런 고정된 시간,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7대 절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계시의 책에 주목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세상 미래의 역사에 대한 지도책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내세, 즉 오는 세상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에게는 깨닫는 복을 주는데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것들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자에게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키는 자는 삶과 능력의 복을 의미합니다. 요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은 계속 1차적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 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7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인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7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원래 죽음은 저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들으면 다 죄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죽는 즉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7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이게 때가 가까울수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씀을 나눠주는 종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계시록은 편지이고 서신서인 동시에 또 예언서이며 또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은 요한은 소아시아 당시 터키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는 분이고 영원자존하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받으신 자는 삼일체 하나님이고 수신자는 일곱 교회이고 주님의 신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일곱 교회, 당시 소아시아 터키에 있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교회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을 하나님이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정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계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로마 황제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 임금들을 전부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고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죄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의 구원은 예수님께 주시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만 거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말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이란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함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부인 성도의 소망은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순간 이제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재림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민족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거역한 모든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할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전능자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과 역사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다. 창조주와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항상 현재로 계신 분입니다. 시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또 하나님은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자신을 모든 믿는 자들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환난을 받고 참는 일에 우리와 같이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기양 보내는 섬이었습니다. 그 굴속에 갇혀있는 요한은 고난의 반모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각자의 반모섬이 있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방법이고 비밀입니다. 요한의 고난이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6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신격화한 왕이 36명의 황제가 있었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체포되어서 반모섬에서 기양을 가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당하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모섬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배되어 가는 곳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혼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중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받고 주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성도에게서 가장 존귀한 날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는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날은 주일 성수 신앙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주의 날을 다른 날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진리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7교회에 다 공통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시록은 교회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두루마리 성경책에 기록하여 소화시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교회에 희망을 두셨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성경 기록의 필요성과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관하고 또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을 기록한 책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원래 성경 원문은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7 숫자, 7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7 숫자를 계속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고 충만한 수를 상징합니다. 계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는 그 당시 1차적으로 요한 당시의 소아시아 터키에 있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금촛대는 금같이 귀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교회에 주신 책입니다. 계시록의 주된 관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7 금촛대는 금같이 귀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교회 사이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몸과 머리가 되신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것은 대제사장이시며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촛대 사이 교회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교회를 세울 때는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희생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큰 희생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떠미 되려 하심이라. 주님 자신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고 몸이라는 것입니다. 의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합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가슴은 금띠를 띠고 계신 왕의 의복을 의미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양털과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이 보였습니다. 지혜롭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신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의 신적 지혜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눈은 예수님의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신적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재림하실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녹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폭포수 소리같이 아주 우렁찼습니다. 발은 만물을 밟고 다스리신 심판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물소리는 예수님의 위엄과 말씀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발의 모습은 만물 통치와 심판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2장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만물을 발로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음성은 예수님의 위엄과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며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세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리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종들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으로 심판하실 예수님, 해같이 비치는 얼굴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데 7 교회를 권능의 팔로 붙잡고 계신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 다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 말씀으로 심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변화선에서 나타나실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요한은 죽은 자같이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인 창조주와 심판주를 말씀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큰 충격을 받고 기절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7절 9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내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라. 기절한 같이 다니엘도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요한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2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천사가 전달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창조주와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18절을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심판주이심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19절 20절인데 이 19절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19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절 20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해석하는 견해는 천주교들이 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무천연설이 주로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견해는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연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서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1장 재림하실 예수님을 본 것이고 지금 있는 일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본 것이고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종말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과 주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1장에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현재의 당시 사도 요한이 당시에 있었던 그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한 7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장차 될 일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미래에 될 일, 주님이 재림 직전에 되어질 그런 장차 미래에 될 일입니다.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22장에 기록된 종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예언서의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세상 끝에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징조를 질문한 것입니다. 20절도 중요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전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7별과 7 촛대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 주요 종들과 7 금촛대, 7교회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참된 종과 참된 교회의 비밀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참된 종이 있고 거짓 종이 있고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게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의 몸과 머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생명맞춰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상의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큰 제약입니다. 이 참과 거짓은 겉모습은 똑같고 속이 다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주님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을 판단할 때 인격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세운 참된 종들이고 인격의 열매가 전혀 없고 은사만 나타나면 그것은 거짓 종입니다. 주님이 세운 종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간과 교회 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도 입장에서는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때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것인데, 성경 전체에서 비밀이란 단어가 헬라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그것이 성경 전체 한 37회 정도 나옵니다. 그 의미는 비밀, 신비, 감춰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소수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5가지 비밀인데,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5가지 비밀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 별의 비밀, 참된 종의 비밀, 세 번째 촛대의 비밀, 참된 교회의 비밀, 네 번째 짐승의 비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대한 비밀, 또 5번째 음료의 비밀, 배교와 타락한 계, 이단과 종교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이 비밀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육적인 비밀이 있고 영적 비밀이 있는데, 육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또 기계를 만드는 고급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육적인 비밀이라고 한다면, 영적 비밀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가진 비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들은 주로 삼일체 하나님이 가진 비밀, 천국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비밀, 복음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바로 이 비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참된 종이냐 참된 교회냐, 이게 바로 별과 촛대의 비밀이고, 또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짓 선자와 거짓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짐승의 비밀과 음료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계시록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4가지의 비밀입니다. 핵심의 전체의 비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는 별의 비밀, 촛대 비밀, 그러니까 참된 종이냐 참된 교회냐, 거짓 선지자냐 거짓 교회냐에 대한 비밀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의 팔을 상징합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7 별의 비밀은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받은 자가 구약에도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종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참된 종들, 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7 금촛대의 비밀은 7 교회, 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가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불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바로 중요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짐승의 비밀이 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종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악령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음녀의 비밀은 배교한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회들, 거짓 종교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영적 분별의 방법은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느냐, 육신의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인격과 사역의 열매가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나쁜 열매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적용과 나눔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창세기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 유다서까지가 본론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은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격려입니다. 첫 번째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주에서 최고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7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별들입니다. 그러므로 종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7 촛대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만물보다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참된 종과 거짓 종,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비밀, 교회의 비밀, 이 세 가지 비밀을 여러 가지 사건과 재앙들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비밀을 청와대나 백악관, 국정원, CIA, 삼성, 서울대, 하버드 이런 세상에 맡긴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영적 비밀을 교회에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